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소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씁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자녀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가 7살, 둘째가 4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이날에 제 동생이 우리 자녀들 선물로 옷을 한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옷을 받아든 우리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딸이 먼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 색깔도 예쁘고 사이즈도 잘 맞아서 그런지 옷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둘째 딸도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이즈를 맞는 걸 사왔다고 하는데 엉덩이 부분은 터질 것 같았고 허벅지는 꽉 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옷이 작아 보였지요. 둘째는 옷걸이가 좋아서 어떤 옷을 입혀도 잘 어울렸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했는데 둘째 딸은 입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던집었습니다. 딸은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예쁜 옷을 빨리 입고 싶어서 입던 옷도 벗지 않고 껴입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예쁜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헌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은 세상의 옷일 수도 있고 육신의 옷 또는 자기 계획의 옷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복을 입으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것 위에 껴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42절 말씀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세마포 옷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준비해 주신 복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 벗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손수지어 입혀주셨던 채색옷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채색옷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임을 상징하는 옷이었고 요셉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채색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셉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던 모든 혜택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런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에게는 가장 큰 공포와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채색옷을 강제로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시기 위해 세상의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야 복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물질 문제, 사업과 가정의 일 모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입히기 위해 세상에 속한 것을 벗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이러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어쩌다 운 좋게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 걸린 세월은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옷을 입고 생활했고 감옥에서는 죄수의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서 바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마포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 중간에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을 먼저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노력 없이 훈련 없이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색옷을 벗었으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훈련 과정 없이 축복된 자리로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 먼저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목동의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의 자리를 거쳤고 광야 생활도 거쳤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오르기까지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 궁궐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도 거쳤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역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벼락치기로 복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벼락치기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복을 얻으면 그 복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에서 바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복수하는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셨기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지혜로운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는 사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주신 복이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시기 위해 거치게 하시는 필요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벼락치기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7년 흉년을 잘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의 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습니다. 곧 세마포 옷은 요셉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이제 요셉을 향한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최종 목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은 과정이고 고난 뒤에 주어진 복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과정이지만 고난 뒤에 주어진 복도 과정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복은 고난을 잘 견딘 보상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복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와 같은 것입니다. 은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어야 주어진 사명을 수월하고 훌륭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복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복이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풍족한 복을 얻었다고 해서 삶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총리 되신 자리가 요셉 인생에서 종착역이 아닌 것처럼 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뒤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된 후 죄에 넘어진 이유는 자리가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와 복을 도구 삼아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자리가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목표가 되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자리를 얻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남긴 성경은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많은 업적과 명성을 얻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다 이루지 않은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업적들은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졌다면 이제는 그때가 열심히 헌신할 때입니다. 노력 끝에 원하는 자리를 얻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사명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
채색 옷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갈아입히기 위해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얻었다면 복에 안주하지 말고 그 복을 도구 삼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